시편 15편 말씀입니다. 시편 15편도 역시 다윗이 쓴 시인데, 그 내용은 누가 하나님의 성전,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제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다윗 시대 또는 그 이후 시대에 입당송으로 불리는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순례하는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성전 문 앞에서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그 우선 문지기가 있겠죠. 레위인이든 또 제사장이든 그 앞에서 이제 이 1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이제 대답을 하는 것이죠. 이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조건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주 짧은 시인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여기에 성전은 곧 하나님 나라를 예표한다,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과연 누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겠는가,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내용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조건, 자격은 2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데, 5절 상반절까지 나오는데, 결국 정의롭게 사는 사람,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존대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 크게 보면 그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면 2절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항상 거짓되지 않고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러니까 이게 정직하고 진실된 사람, 그런 사람이죠. 거짓말이나 살살하고 이런 또 정직한 부정직하게 살아가는, 그리고 바르지 않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진실되고 정직한 그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거짓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의 특징은 거짓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거짓의 아비 이렇게 또 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3절에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할 텐데, 이 입을 열면 다른 사람 흉만 보는 사람이지, 남 허물 그 사람이 어떻고 저떻고, 그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지 않아야 되고 비방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웃에게 악을 행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언행 심사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항상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을 좀 절제하고 삼가하고 그래야죠. 혹시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하는 그런 것이 옳다는 것이죠. 4절에서 보니까 이제 여기 4절은 망령된 자는 멸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존대하라 하는 것인데, 망령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서는 안 된다. 멸시하라는 것은 그것에 동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자꾸 하나님을 또 교회를 이렇게 훼손하거나 또 욕하거나 망령되이 말하고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동조하거나 또 함께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은 존대하고 같이 함께 해야 된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결혼하는 사람들이 불신자들과 자꾸 결혼하는 것을 별로 두렵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하는 경우,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이게 자꾸 불신자와 같이 대화를 나누고 또 깊이 생활까지 하면 결국 불신자 같은 생각을 하고 그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이죠. 그런 쪽으로.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전도는 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과 같이 늘 호흡을 같이 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제 약속한 것이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4절에 그 마음에 서원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냐며. 이제 마지막 5절은 이 다른 사람들과의 금전적인 관계에서 돈을 꿔주더라도 막 고리대금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 우리가 제2금융권을 넘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TV에서 막 선전하잖아요. 근데 그게 막 몇십 % 이자를 받거나 하고 결국 더 나쁜 조직으로 들어가면 장기 매매까지 이렇게 막 사람을 완전히 옥죄지 않습니까? 이 죄악 중에 죄악이라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 과연 누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반문할 수 있는데, 이게 시편 말씀이고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는가를 우리가 더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인 것이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우리 힘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확실한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오직 믿음만 강조하면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 예수 믿으니까 나는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아무렇게나 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산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 드렸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할 때 주의를 하게 되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자꾸 변화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만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는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아니하며 결탄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마가복음에 보면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씀도 하시지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나 이런 쪽에서 너희가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행하고 간음하고 이런 자들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또 선언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하는 바울이 또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에서 후반부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가. 또 로마서 1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산제물이라는 것은 날마다 생활 속에서 거룩에 힘써라,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이걸 종합해 보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능력이나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절대 아니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삶에서 거룩에 힘쓰는 사람들 특징, 그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열매를 살펴보면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새벽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실수도 하고 넘어지지만 그래도 이렇게 살아야지. 혹시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저를 용서하시고 다시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고 늘 그렇게 사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사람이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마치 예수님 믿는 게 하나의 천국 가는 티켓으로만 생각하고 삶과는 전혀 무관하게 하고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나무의 뿌리가 살아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열매가 맺히죠. 성령의 열매가. 그래서 그 성경이 말하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우리가 구원받되 그 날마다 성령이 역사하신 대로 힘써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5편 말씀에 누가 성산에 살고 누가 장막에 머무를 자냐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은, 성경적 답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거룩한 산제물로 날마다 삶 속에서 거룩에 힘쓰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